안녕하세요. 김용서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시험 당하신 예수님에 관해 함께 나눴습니다.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모으시고 여러 군데를 다니시면서 병자들도 고치시며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공식적으로 산에 올라가서 대중집회, 즉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집회를 하신 이후에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사건은 한 문둥병자, 즉 나병이라고 하죠. 나병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미고 예쁜 아들과 딸 하나씩을 두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비록 나라는 주권을 잃어 속국이었지만 그래서 가족이 있었기에 그는 안락한 행복함을 느끼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이상한 조짐이 생겼습니다. 몸에 간질간질하더니 이상한 발진이 돋는 겁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은 아물지 않고 더 커지고 그 환부가 하얗게 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에 따라 그 몸을 제사장에게 보였지요. 제사장이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어? 당신의 병은 나병이요. 당신은 이제 가족을 떠나서 저 광야로 가서 사람들과 격리되어 따라 살아야 하오. 절대로 사람들이 있는 동네로 돌아서는 안 돼요. 그는 어쩔 수 없이 가족을 떠나서 광야로 나가 생활했습니다. 광야의 한 동굴에 거처를 정하고 생활을 합니다. 그곳에는 이미 몇몇의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기를 1년, 2년 시간이 흘러갑니다. 자신의 아이들이 너무나 보고 싶은 마음에 동네로 가서 먼 발치라도 보면 그래서 발견하면 행복하지만 그러다 동네 사람들한테 들키면 사람들로 하여금 돌팔매를 당하면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힘든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한 번씩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서 그는 그 생활을 계속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세월이 어느덧 10여 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몸, 손가락, 발가락이 다 문드러져서 더 이상 자신의 아이들이 몇 살이나 됐는가 세어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자신이 거처하고 있는 그 동굴 맞은편 한 언덕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젊은 남자가 그 사람들 한가운데 서서 그 사람들에게 뭔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생긴 저 사람이 뭐가 대단하기에 저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까? 이 사람은 매우 궁금해하며 그곳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산 위의 젊은 남자는 부드럽지만 매우 힘있게 말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그 먼 곳 동굴까지 그의 말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사람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새로운 감동이 자신의 가슴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이 젊은 남자의 가르침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제껏 듣지 못했던 말씀이요 새로운 율법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비록 사람들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그 말소리가 자신의 가슴을 파고들고 정확히 들려왔기 때문에 굳이 그곳으로 갈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가르침을 마칠 때까지 꼼짝하지 않고 그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의 가슴속에 한 가지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율법을 저렇게 잘 알고 계신 분, 저분이라면 내 억울한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런 병이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주실 것이다. 이 남자는 이런 소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다른 나병 환자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누군지 아시오? 오, 저 사람 소문 대단하던데요. 저 사람 이름이 예수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온갖 질병 걸린 사람을 다 고쳐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 같은 나병 환자들도 고쳐 주었다고 하더군요.
이 나병에 걸린 남자는 마음속에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 병도 고쳐주실 거야. 그때 마침 건너편에 그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 나병 환자가 그 예수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사람들 틈으로 조심조심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사람들은 갑자기 나병 환자가 다가오니까 얼른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어디로 오는 거요? 어서 물러가지 못하오? 당장이라도 욕설과 돌이 날라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이 피한 덕에 예수님의 앞으로 가는 길은 확 트였습니다.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제발 제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단지 병만 고쳐준다면 더 이상 아무 소원도 없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 앞으로 다가가더니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의 몸에 대는 것입니다. 이제껏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피하기만 했습니다. 자신의 몸에 손을 대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근처에라도 가면 다가올까봐 돌을 던져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몸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제껏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살아야 했던 자신의 몸이 그렇게 한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싫어서 혐오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사람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몸을 그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내 몸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도 사람이었구나. 이런 내 몸을 싫어하지 않는 분도 계시구나.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자신의 몸에 전율이 느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얼른 보니 자신의 몸에 흘러내리던 진물들은 벌써 마르고 그렇게 상처났던 모든 상처들이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더럽고 흉악해 보였던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뽀얗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로 깨끗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가 고쳐 주었다는 것은 우리 비밀로 합시다. 그 대신 당신은 얼른 내려가서 제사장에게 당신의 몸을 보이시오. 그리고 제사장 율법이 정한 합당한 예물을 드려서 사람들 앞에 당신이 깨끗해졌다는 사실을 증거하시오. 그는 깨끗한 몸으로 제사장에게 증거를 받고 자신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서 아이들을 사랑스럽게 안아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람의 이야기, 그 과거의 배경의 이야기는 성경이 실제로 언급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 시대상으로 나병 환자에 걸렸던 모든 사람들이 평범한 가장 보편적인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러했던 것입니다. 그 난병 환자, 그의 바람은 단지 그 질병만 고쳐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병은 천형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말하죠. 하늘이 내린 병이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병은 하늘이 내린 것이다.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런 병이 걸린 것이다. 이 나병에 대한 질병 처방에 대한 유래는 레위기에 있습니다. 광야 생활할 때 사람들이 잘 씻지 못하고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피부병의 일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것을 진단하고 그 병에 걸린 사람은 진 밖으로 나가도록 했지요. 그런데 이런 병의 진단이 종교적인 하나님에 대한 범죄로 판결받게 된 그런 원인이 있었습니다. 유래가 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에 대한 이야기죠. 아론과 미리암이 당시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반기를 든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했다고 해서 모세를 비방하고 다녔지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모세만 하나님과 이야기하느냐?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한다. 아론은 제사장이었고 미리암은 여선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도 지도자여 모세와 동등된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한 것이죠.
모세는 이들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모세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그 모세의 손을 들어주시고 미리암과 아론에게 책망하시죠. 그리고 미리암에게 병이 생기는데 바로 문둥병이 그의 몸에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전했던 것, 그런 종교적인 이유로 문둥병이 생겨난 유래가 된 것이죠. 종교적인 이유와 더불어서 그 병이 갖고 있는 전염적 속성으로 그 병이 걸린 사람들은 사회와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옛날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한 예를 우리는 배너라는 영화에서 볼 수 있죠. 배너의 주인공, 배너의 누이와 어머니가 문둥병에 걸려서, 나병에 걸려서 먼 발치에서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또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제사장에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사회적으로 단절됐던 이 사람을 사회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공인되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손을 대어 만져주심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치료해 주셨고 또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단절된 것까지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종교적 판결이 격리를 위한 조치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 당사자는 그 절대적인 격리 속에서 사람들의 그 돌판매질과 욕설 속에서 굉장한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싸워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는 단지 이 병만 고쳐지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또 그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 사회적인 것, 무엇보다 가족적인 것,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상처를 돌아보십시오. 원인과 결과가 서로 뒤엉켜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들은 다른 사람과 단절되고 또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혐오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관계도 틀어지고 틀어진 관계로 누가 먼저 시작했을지는 모르지만 누가 잘못 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서로 미우고 미움받는 관계가 뒤엉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팍하고 다친 마음들이 반복됩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처들 우리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만 계시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 몸은 깨끗게 될 수 있습니다.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과 상처의 원인들을 주님 앞에 가져가십시오. 우리의 바라고 소망한 것보다 더 큰 은혜로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새롭게 해주시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